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약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내용을 이제 설교하게 되어지는데, 앞에 설교한 24, 26, 그 다음에 28절의 내용을 보면 이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버려 뒀더니 이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물들고 성적인 타락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26절에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 그러니까 성적 관계를 버리고 부끄러운 부자연스러운 이 동성 간의 이런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 속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면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바꾸었다라는 말이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버려두었다라는 말이 또 반복되어져서 3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바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겁니다.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선택합니다.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24절에 보니까 마음의 정욕 때문이다. 26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 때문이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상실한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3번째, 앞에 2가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교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다른 버전대로 표현해드리면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절한 겁니다.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한 겁니까?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고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 편에서 내버려 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내버려 두었다, 그대로 두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는 수동적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죄 가운데 방치하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죄 자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라면 하나님께서 간섭을 철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철수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면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말아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 하나님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를 그대로 두시면 저는 망합니다. 부모는 자녀 하나님 쟤를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제 불신자로 살다가 제 지옥 갑니다. 하나님 쟤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쟤는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를 우습게 합니다. 교회를 혐오해요. 왜 제가 저 모양이 됐는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쟤를 저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 악의가 뒤에 보면 21가지의 죄악이 나오는데 이 죄악을 행하는 자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옥 가는 백성 되면 안 됩니다. 제 마음이 완악해지고 제가 깊어지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때리셔서라도 책망하셔서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차라리 고통스럽더라도 징계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 징계로 인해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스스로 망칩니다. 죄의 길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발 나를 그냥 두지 마시고 끝까지 간섭해 주세요. 주님의 손이 없으면 저는 무너지고 맙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타민족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징계하셨고,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 앞에 귀 기울였어요. 여러분들, 저 북쪽이 끓는 가마가 돼서 남한으로 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국방력은 군비 증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란이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무엇합니까? 이스라엘이 100곳을 타격했습니다. 군사 지도자를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은 안전할까요? 북한이 위험하면 남한은 안전할까요? 세계 열강은 이미 내등분해서 우리나라에 변란이 생기면 이 지역은 중국이 차지하고, 이 지역은 러시아가 차지하고, 이 지역은 일본이 차지하고, 이 지역은 미국이 차지한다라고 나눠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으로 대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루실 텐데, 빨리 깨달으면 7호의 강선이 급속히 바라겠지만 그 전에 깨닫고 민족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도의 집단 지성, 이 정도의 집단 IQ가 모이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우리에겐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부흥할 겁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겁니다. 정계, 재계, 교육계, 영계 지도자들이 이 교회 속에서 배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로마에 세워진 교인들, 그리고 전도 받아야 될 그 대상들이 그들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내버려둔 결과, 열매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21가지의 죄악이 맺히더라.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옳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신앙이 무너지니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을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사는 거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일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헛된 일을 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감염되면 내일은 2사람, 그 다음 날은 4사람, 그 다음 날은 8사람, 그 다음 날은 16명, 그 다음 날은 32명,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죄는 빠르게 전염돼서 결국은 인구 전체를 점령하고 마침내 영적으로 죽음을 만들어 내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순종처럼 보이지만 그 죄가 점점 번식하고 증식해서 마침내 무거운 죄스러움으로 그를 끌어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확산되어지고 심화되어지는 이 과정, 마치 영적 진다표처럼 오늘 29절서부터 31절까지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이 죄들은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죄는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자기의 존엄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회개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29절서부터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밥 안 먹어도 좋습니다, 한 3시까지만 저에게 허락한다라면 뭐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어이없어서 웃는 거 보니까 절대 안 돼요 라고 무언의 시위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설명하려고 애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불의. 그래서 이 불의는 나머지 20개의 죄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불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명사 자체로도 뭐죠? 죄라는 사실입니다. 불의는 뭐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기적인 불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 불의는 결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태우는 독이 되어지고 말 것이다라는 것. 잠언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옆 사람에게 신앙 없으면 의리라도 있자 생각나서 인사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수요일 날은 우리 지은혜 간사가 필리핀에서, 그 다음 미국에서 석연이가 왔고 개척 멤버들이거든요. 마카티 YMCA 그 깐틴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 함께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비치 파라솔 밑에서 그 장소 사용료 100페소 2,500원 내고 그 쓰는 그 장소, 조건은 그 깐틴에 있는 커피를 사 마셔야 되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뭐 낭만적이죠. 비치 파라솔 밑에서 그 얼마나 처량한 건 줄 아십니까? 그 쌈바기따 홀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 이 강대상, 우리는 뭐 강당이죠. 강당 위에 그 이 캬바레에 붙어 있는 그 사이키 조명이 이렇게 떡 달려 있는. 그리고 누가 장소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학고방 같은 그 조그만 예배실로 가야 되고, 뭐 파티라도 있으면 그래서 그 임대된 장소 갖는 게 그 소원이었던, 그리고 비전이었던. 어느 날은 그 입구에서 문을 잠궜길래 집사님들이 서 있길래 왜 서 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경비가 문을 안 열어준다라고. 정말 갑질당했던,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를 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 추억의 장소죠. 그때 생각하면 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정말 차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지금의 임마누엘은 그런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과거 없는 현재가 없죠. 그때 사람들은, 심지어는 제가 한국 갔다 출국 금지돼서 1년간 못 돌아갈 때 성도들이 그 자리를 기도로 지켜냈죠. 그리고 2006년도에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고 성전 건축을 이루어냈죠.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재직만 57명이 떠나는, 이제 곧 1000명 교인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탄의 역사로 부흥을 꺾어버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천명교인, 동남아시아 가운데 유일하게 필리핀 천명교회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곧 우리 천명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단은 부흥을 꺾었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하고 정말 그 개척할 때의 그 심정으로 개척교회를 하고 있죠.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부흥을 막죠. 끊임없이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 삐시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가나안 교회 속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추악은 뭐죠? 이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외부로 퍼져나가 해독을 끼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건 뭐죠? 이것은 불결한 성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추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의 부패가 외부로 발산되는 것. 여러분들, 우리 속에 수많은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이 행동이 되기까지는, 저는 뭐 키가 183 정도 되니까 행동으로 가기까지 이게 183, 10cm? 그런데 이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양심의 화인 맞았다라는 건 생각과 행동이 바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추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탐욕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수많은 가지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걸리는 것이 있다라면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욕심이에요. 불의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 물질적인 욕망에 지배받는 상태.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탐욕을 사람들이 부리지만 영적으로 절대 탐욕하는 사람들이 부요해지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탐욕은 자기 파멸의 씨앗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카키아라는 이 악의는 뭐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구부러진 성품이에요. 이유 없는 거부예요. 이유 없는 반대예요.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집에 와서 펑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따님이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그랬더니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당회 안건을 냈는데 당회원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 목사님 가운데 정말 성품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임종의 순간에 누구의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욕을 하시더래요. 그 치매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 누군가의 한이 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수요일 날 필리핀에서 미국에서 그 다음 날도 금요일 날도 사람들이 오고 오늘은 또 우리 장로님 와서 앉아 계시고. 왜 그렇죠? 우리가 필리핀에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7위예요. 필리핀에 7,107개의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니까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자. 그래서 7,000교회를 세우자. 그러나
거기서 무인도도 있고 유인도도 있는데 그냥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부흥사가 왔는데 저한테 안 물어보고 부흥사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7,000교회 어떻게 세워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씩 세우면 됩니다.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목사의 비전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필리핀에서 그 비전을 가졌을 때 그래서 우리 한국 와서 개척한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고 우리는 우리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 갖는다면 너네 치리 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우리가 가져올게. 우리가 짓게. 그거 힘들면 하지 마. 어차피 내가 받은 비전이니까 내가 할게. 그래서 까인타 임마누엘 교회는 70교회를 자기가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 몇 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는 하나의 교회도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래저래 임마누엘 교회가 많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의 청년이 얼마 전에 1,000,000원 줬어요. 걔는 왜 저한테 1,000,000원을 줬겠어요? 목사님, 학교 비전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러고 준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멀리서 와요. 우리 권사님 50대밖에 안 보이지만 권사님 70이에요. 70인데 동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동탄에 사는 어떤 장로님 계시는구나. 멀다고 안 오는데 이제 하필이면 권사님 70이에요. 2시간 와요, 2시간. 옆에 계신 우리 40대 돼 보이는 집사님도 젊어 보여서 그렇지 70 바라보는 나이에요. 분당에서 와요. 더 먼 사람 손 들어봐. 한영호 장로님 부산에서 오셨어요. 뭐가 멀어? 성훈아, 할렐루야, 미아리에서 왔어요. 우리는 가까운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창호 형제 왜 나 얘기 안 해? 이렇게 쳐다보는데 건대에서 오잖아요. 저 영종도에서 오고. 그래, 진성이 너도 거기서 오는구나. 이게 이름을 얘기했으면 다 얘기해야 되는데 조한나는 미아리보다 더 멀어. 그 수일이보다 더 멀어. 거기서 와요. 한국 토요일날 도착해서 주일서부터 지금까지 올 수 있는데 안 온 날이 없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죠? 특별한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친구가 필리핀에 있는데. 여러분들, 거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를 해치는 죄가 있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예요. 앞의 죄는 자기를 파괴하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는 뭐죠?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무서운 죄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 사람을 해칠 수만 있다면 해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마음인 거잖아요. 남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가 손해를 보면 이상하게 기뻐.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남의 자식 잘 됐다라는 소리 들으면 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젊은 목사들한테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나 좀 읽어라. 좀 성경이나 좀 읽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기도나 좀
대형교회 맡기면 넌 할 수 있을 것 같냐? 못해. 그 얄팍한 깊은, 그죠? 요즘은 뭐 방대한 자료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뭐 조합해 설교 해봐라. 생명만이 생명을 살려요. 흉내 내는 것은요 절대 생명을 못 살리게 되어져 있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메가처치들 욕하면 상대적으로 자기는 정의로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잘못을 보면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해야죠. 늘 뭐 누구 원망하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희 둘 중 먼저 소원을 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줄 것이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는, 그 다음 사람에게는 앞에 사람이 이야기한 거에 정확하게 2배를 주겠다라고. 욕심 많은 사람이 고민했어요. 내가 100을 달라고 하면 저 친구는 200을 가지겠지? 그러자 식이 많은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요? 제 눈 하나를 뽑아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남이 더 큰 손해를 보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남도 낭패 보게 하는 독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냥 우리의 배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기뻐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을 때 그를 시기한 목사들은 그를 면직했잖아요. 60년이 흘러서 한국교회가 손 목사님을 복권시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살인, 이 포노스, 이건 뭐죠? 여러분들 살인은요 자연조차도 분노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옆 사람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선언하기를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요 신약에 와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마음속의 미움도 살인과 같다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잠언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개척하면서 행복한 교회 이렇게 이름에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필리핀에서 22년 목회하고 교육자 생활 뭐 36년 했는데 제가 뭐 또 교회 개척 안 하고 그냥 순회 선교 사역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개척하게 됐잖아요. 제가 개척 안 한다고 했는데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바람에 기도하니까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개척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복한 교회 만듭시다. 나로 인해서 당신이 불행하면 당신네들이 떠나고, 그죠? 나는 안 떠나니까. 그래서 뭐
우리 개척하고 한 28명이 떠났잖아요. 행복을 찾아서 떠났잖아요. 부디 행복하세요. 뭐 저는 그냥 부디 행복을 빕니다. 만나가지고 뭐 아웅다웅하고 피곤하잖아. 그죠? 예? 왜 나이 들면 안 싸우죠? 행복을 깨니까 안 싸우지. 나이 들면 안 싸워요. 이건 가정에. 부부간에 아직도 싸웁니까?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안 싸우죠. 뭐 싸우기 싫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이 행복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천국이 어디 있죠? 너의 마음속에. 심령 천국을 이루면 가정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루면 교회 천국을 이루어요. 자, 24개. 자. 그냥 집에서 하는 버릇은 그냥 집에서 해. 교회 와서 하지 말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우리까지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 떡 주실 줄로 믿고 김치국부터 마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행복 주실 줄로 믿고 미리 웃는다. 자, 치아 24개. 웃어! 아유, 내 진짜 식은땀이 나가 설교를 못하네. 진짜. 예. 그 다음에 분쟁, 예. 에리도스. 예. 이거 다툼이죠. 분쟁이죠. 논쟁이죠. 분열이죠. 예. 경쟁적인 대립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 이 분쟁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말로 시작되겠죠. 태도로 시작되겠죠. 교만과 욕심으로 시작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지혜롭게 말하고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탐심. 제가 그래도 목사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교역자 생활 36년 하는데 뭐 목사의 버릇을 뒤질라고요. 무슨 목사의 버릇을 고친다라고 헛소리 삑삑하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여러분들 집 버리고 고향 버리고 온 사람들, 필리핀에 한국의 빌런은 유두하니 한 100만 배 빌런들이 필리핀에 있어요. 그 사람네들이 저를 이겨먹지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교회 관련된 거면 탁 돌변합니다. 저야 뭐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뭐 그래도 뭐냐 잘 안 됐죠. 그러나 뭐 교회 관련된 거다 그러면 저는 뭐 싸우죠. 죽기 살기로 싸우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뭐 살해 협박도 받고 뭐 죽을 뻔도 하고 뭐 그런 일 많이 있었죠. 뭐 필리핀에 또 사고 났잖아요. 계속 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잘 정리 안 하고 미루면 계속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 있는 25년 동안 추정 60분 2580 뭐 인터뷰는 다 제가 했어요. 얼마 전 지주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사건에 그 한국인을 납치해서 경찰서에서 죽이고 자기네가 아는 화장 그곳에서 화장 소각해서 뭐 했습니까? 화장실에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무슨 그 주익주씨 그 부인 되시는 이분이 지금 계속 지금 10년째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룸라운가 도망갔어요. 얘가. 그래서 숲에 내렸어요. 경찰 비호 아래 도망 다니겠죠. 계속 도망 다니는 게 불편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소권 유지를 하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필리핀에서 이태껏 그랬잖아요. 락손이라는 의원이 마지막 재판을 받는데 증인이 살해됐어요. 그래서 증인이 없으니까 무혐의로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기분이 어떻냐고. 기분이 너무 좋대요.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정치인이잖아요.
그런 정치인이 뭐 그 나라에만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악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8번째는 사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거짓을 바탕으로 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악독은 뭐예요? 간악한 마음으로 꾀를 부려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배신, 단테가 쓴 그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 밑바닥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신자가 가는 곳이 그 지옥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는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예요. 말로 남을 해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이죠. 은밀하게 남의 험담을 퍼뜨리는 거예요. 사실 확인도 필요 없어요. 프레임이 한번 씌워지면요, 그걸로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독사의 독보다 더 해롭다라는 사실입니다. 공통체 내의 불신,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이 수근수근거림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겁니다. 대놓고 남을 평가절하하는 것,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태복음 7장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 받을 것이니라. 결국 동일한 방식으로 비방당하고 비판. 여러분들, 목회자들은요 영성을 마이너스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냥 교인들의 마지막 연단이 저는 물질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입성할 때 아이성 그 아간의 범죄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은 좀 달라요. 사역자들의 영성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얼마 전까지 내가 예배 장소로 이끌었던 그들이 지금 나의 비방자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예배의 장소에 갈 수 없게 돼버린 거잖아요. 다윗이 13년을. 여러분도 어디서 예배 드리면 어떻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미쳤다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웁니까? 그렇게 4년 동안 그 성막을 찾아다닙니까? 그 법궤를 그렇게 옮기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네 번째는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죄지요. 이것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원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어떻게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지 않고 무시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혐오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주 줬는데 찢어가지고 얼굴에다 던지는 사람이 있다고.
전도하는데 소금 견지는 사람이 있다고, 물 견지는 사람이 있다고, 예? 거부하고 혐오하고, 예?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적개심을 드러내고, 예? 능력하는 자, 거칠고 무례하고 경멸적인 태도로 타인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을 값없게 여기는 자라고. 교만한 자는 누구죠?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뭐죠?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악을 도모한대요. 새로운 죄의 길을 만들어 다른 이들까지 그 길로 끌어들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죠? 관계의 신실함을 무너뜨리는, 의리를 저버리는 그런 죄악들을,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약속을 깨고 무자비한 뭐 이러한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 거역은 뭐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나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면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매한 자는 뭐죠? 지각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활의 분별을 못해요. 이런 자는 감사할 줄 몰라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약하는 자는 뭐죠? 약속을 깨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의를 저버리는 자를 이야기해요. 의도적으로 맺은 약속을 무시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들이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삼십에 팔어 넘긴 자도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정이 없어요. 인정머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따뜻함이 없어요.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무자비한 자는 뭐죠? 긍휼이 없는 자죠.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는 거죠. 도움을 베풀 기회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공부하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공부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셨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정죄보다는 긍휼로 다가가고 자비로 그들을 대할 때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결론적으로 로마서 1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새 번역을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런 자들을 두둔하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죄의 목록을 그냥 단순하게 열거한 게 아니라 죄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마비 상태를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정하신 것을 알고도 죄를 지속한다라는 것. 더 나아가 그 죄를 정당화하고 두둔하고 미화하는 타락한 그런 세상의 본질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는 단순히 개인의 은밀한 행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는 스스로를 감추고 합리화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전염성, 확장성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은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녀들 보는 앞에서 안 싸워요? 예? 싸우는구나. 예? 배울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도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으니까 욱 올라오는 거잖아요. 닮을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 어떤 아버지가 애가 너무 괴물이 돼서 그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내 아비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죄는 스스로를 감추고 합리화한 확장성이 있어요. 죄는 언제나 합리함.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 예? 성적 취향도 자유 아니야. 죄를 더 이상 죄로 인식하지 않게 만듭니다. 죄를 미화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인권, 자유, 다양성이라는 것으로 포장합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압력단체, 정치 압력단체 두 군데가 있잖아요. 하나는 무기협회고 하나는 LGTB 협회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무기, 구형 무기를 소진하기 위해서 이라크 전쟁을 벌이고 남의 나라에 전쟁하는 곳에 무기를 대고 이스라엘을 부추겨 사우디를 공격하게 만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국가 심판, 기독교 국가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미혹한 사람들에 대한 음녀들의 심판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WHO 1990년까지 동성애 정신질환으로 분류했지만 정신적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삭제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 APA와 이 심리학회도 과학적 근거보다 사회적 낙인 해소를 위해 입장을 바꿨어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압력단체들이 이제 한국에서까지 정치에 개입하고 50만 표 몰표를 줄 테니까 우리 원하는 정책을 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바꿔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이야기에서 듣기 불편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뭐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고 기독교 신앙, 교회 다닌 지 2, 3년만 돼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행위,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동성애자들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제가 동성애자들 많이 전도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노가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합니다. 그 동성애 사역하던 이호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이분은 동성애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 비참한 사람들, 어떨 때는 그래서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호나 목사님이 어느 날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막 분노에 차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믿었는데, 왜냐하면 그 동성애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한 사람의 그 교회 안에 있는 또 한 사람을 범죄시키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뭐 그런 아픔들이 있었나 봐요. 이분이 그 시청에 가서 그 집회하잖아요. 반대 혐오 집회 말고 이분은 그곳에 가서 사랑의 집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알아요.
갈보리 채플, 제가 미국에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의 갈보리 교회를 찾아봤더니 그 미국 척 스미스 목사님과 연관이 있는 갈보리 교회가 이호나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을 빼놓지 않고 제가 읽고 보고 그러면서 참 귀한 사역하신다.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야 되는데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호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참 많이 나와야 되는데 천정은 자매라고 어제 소천했습니다. 항암 250차례인가 맞으면서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던 자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내일 발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매는 암으로 투병하면서 암 환자들에게 용기를 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기쁨으로 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죄에 오염되어져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지옥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것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진노는 사랑 없는 심판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지는 아버지의 애절한 호소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셨어요. 그러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시 죄악의 길을 가고 있다라면 오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원문에는 나를 해방하였다, 내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 여러분들 21가지의 이 목록,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전염되고 확산되고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해답은 뭐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의 독을 씻어내고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유일한 해독제. 어떻게 중독에서 벗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쳐보는 거예요. 어떻게 중독에서 벗어납니까? 어떻게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 여러분들 큰 소리로 외쳐요. 주먹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쳐야죠. 나의 노래. 아니 뭘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독국물 같은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크게 3번 외치는 거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노래,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예수를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